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되며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을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되며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선포합시다.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함께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다시 한번 더 전심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주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돌리로다. 영광 돌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우리 더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선포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결단합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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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생명의 피난처시니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영혼 주 찬양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오 진실하신 주 할렐루야. 오 진실하신 주 진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오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영광
예배자로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또 예배하는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영적 권세자로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각 예배의 처소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치유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깊어가는 감사의 계절을 맞아 물리적인 환경에서는 변변한 감사 제목이 없는 것 같으나 주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본질적인 감사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신 말씀 기억하며 간절히 주를 찾사오니 만나주시고 바르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가 생활화되면서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나태해졌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바르지 못했던 예배자의 자세에 대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 운동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고 예배 가운데 먼저 가정이 회복되며 우리의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은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하나됨으로 국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계속 개발되어 전염병이 하루속히 통제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처지를 돌아봐 주시고 항상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주의 약속을 생각하며 모든 어려움 이기게 하옵소서. 분당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1만 성도 파송을 위한 목회자 정빙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착한 파송 운동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거룩한 단위에 세우신 이찬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를 깨우쳐 주시사 우리 성도들은 바른 예배자로 결단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방역과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땀 흘리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찬양하면서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능력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이 정성껏 구별된 예물을 드린 것처럼 마음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따스한 성령
11월 22일 분당우리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11월 29일까지 예배가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예배 회복운동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배너를 참고해 주세요. 대청교구에서는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격려의 선물을 발송합니다. 분당우리교회 등록교인의 자녀 또는 대학 청년교구 등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받습니다. 수험생 부모기도회가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유튜브 예수쟁이 TV 채널에서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어린이 청소년 주일학교 현장 예배 및 대청교구 공동체 예배는 조정된 방역 단계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됩니다. 주보에 안내된 부서별 예배 장소 및 예배 시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방금 이제 그 3부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는데요. 모든 과정을 이제 비대면으로 잘 진행했다고 꼭 그렇게 광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모두가 다 예민한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도 교제도 못하고 막 서로 이렇게 축복도 못하고 하지만 뭐 이거 곧 끝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백신이 자꾸 만들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가 마쳐지시면 침묵하시면서 이렇게 그 예배의 여운이 마음에 남는 또 좋은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비록 그 침묵으로 인사하지만 우리 마음이 다 담긴 그런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리 집사 임명 동의서가 이제 오늘까지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뭐 어떤 것도 위축되지 않겠다. 그런 뭐 좀 비장한 마음으로 이제 예배가 마치시면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로 그 접수가 가능하니까 오늘까지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오는 12월 3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번 그 코로나19 때문에 온 사회가 다 지장을 받지만 제일 불쌍한 학생들 중에 하나가 입시생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이거 학교를 갔다가 또 못 갔다가 이게 반복되고 하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말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능시험 볼 때 불안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수능시험에 잘 임하도록 그렇게 꼭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4절. 오늘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서 발견한 글 하나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란 주님이 나타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단조로운 일상 가운데서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놀랍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시각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수준에 우리를 올려놓으십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예배 회복 운동의 핵심이 이 글 속에 다 담겨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옮겨 적어 놓고 참 최근에 많이 묵상하는 그런 재료로 이제 이 글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요. 좀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읽어 드릴 텐데요, 화면으로도 좀 내용을 띄워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어디다가 액센트를 두는지를 보시면은 좀 포인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조로운 일상 가운데서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놀랍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시각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주목하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수준에 우리를 올려놓으십니다. 전 이게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느 순간 너무나 놀랍게,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시각을 한 번에 바꾸어 놓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왔는데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준에 우리를 올려놓으십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자, 이게 예배 회복 운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청소년 사역할 때 탐방도 많이 오고 어떻게 목회하는지 배우고 싶다 많이 왔지만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저 어린아이들 청소년 때부터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부터 예배의 기쁨을 맛본다면, 예배의 능력을 저 아이들이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겪어야 하는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은 이 예배의 능력으로 다 이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배에만 모든 것을 다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예배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니까요, 그 아이들 삶에 여러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애들이 그냥 토요일만 되면은 문자가 옵니다. 메일이 옵니다. 목사님, 이제 토요일 저녁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갑니까? 빨리 시간이 가야 내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애들이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3 아이들 토요일 날 사실 그 큰 대가 아닙니까? 그 피곤한 아이들이 오후에 학원에 가가지고 밤 8시, 9시까지 시험을 보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것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년 찬양 축제라는 것을 시작을 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포에서 차를 몰고 올라오고 부산에서 차를 대절해서 올라오고 전국의 학생들이 모여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 전체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주일 저녁에는 우리 청소년 찬양 축제에 모든 부서가 다 양보해라. 그래서 모든 공간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배려를 해줄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참 추억이 됐는데요, 어느 찬양축제 예배가 마치고 그 다음날 어느 여학생에게서 온 이메일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거기 담겨 있었는데요, 이 여학생은 남자친구랑 성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임신이 되고, 그것이 또 낙태로 연결이 되고, 너무 어린 나이에 이런 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다, 하나님 나 같은 거 용서 안 하실 거라고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쌍한 한 여학생이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청소년 찬양 축제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너무너무 감격하며 감사하며 글을 보내준 그 글이,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배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참 자기 스스로를 이제 나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악한 사람이 됐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저주하는 한 여학생을 단번에 은혜의 자리로 옮겨놓고 바꾸어 놓는 능력, 이게 예배가 가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 운동이 뭘 강조하는 겁니까? 이 어린 청소년들이 누렸던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거. 막 인생이 너무 힘들고 복잡해도 토요일 저녁서부터만 난 예배가 너무 기다려진다. 예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예배를 통해 내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나를 하나님이 끌어올려 수준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여학생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 예배의 능력을,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죄책감을 가지고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힐 때 이 예배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거기 휘둘리지 않습니다. 난 어제 예배 드리다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물러가라.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배 회복 운동을 벌이는데 홈페이지에다가요, 이 예배 회복 운동 관련해 가지고 3가지 실천 사항을 올렸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시간과 복장과 태도를 점검하자는 것인데요. 시간은 어떻게 점검합니까? 예배 시작부터 참여하며 지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복장, 예배 예식에 맞는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저희 누나 부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비록 부부가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부부가 드리는 그 집에서의 예배지만 양복을 갖추어 입고 최고로 좋은 그런 정성을 다한 그런 복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사람이요 복장에 따라 가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양복을 입었을 때 언어가 다르고요,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가면은 말이 또 다 달라진다고 하는 것도 그런 복장에 영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3번째로 태도를 점검하자는 겁니다. 예배 중에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며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뭐 너무나 간단한 것 같지만 이 3가지를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겠다, 이 결단이, 이게 예배 회복 운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제게 참 소중한데요.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우물가의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시는 그 내용을 보면서 거기에 예배 중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들이 참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는 소중히 여기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여자분은 우선 상처가 너무 많아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건강한 가정 생활을 만드는 데 실패를 했고요. 그것들이 너무 큰 상처가 돼가지고 마음의 병이 돼서 대인기피증 증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그 장소가 우물인데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시냇가 이런 것들이 이제 빨래만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아줌마들의 그 소통하는 장소처럼 그렇게 쓰이지 않았습니까? 이 우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만 기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또 생각을 교환하고 누구 집 애가 어떻고 누구 집 아버지가 어떻고 그런 말들을 나누는 데가 우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을 보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그 당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난 시간이 제6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로 치면은 낮 12시입니다. 그 중동 뜨거운 사막의 가장 뜨거운 낮 12시에 아니 이 여자는 왜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갔나? 그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분석하는 대인기피증. 너무 그 중동 사막의 뜨거운 날씨 때문에 낮 12시에는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틈을 타가지고 몰래 와서 물을 길러 가는 겁니다. 사람을 대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기 제6시 여기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참 이런저런 모양을 보면요, 이 우물가 여인은 참 불쌍하고 저런 인생을 누가 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에게 딱 한 가지 정말 제가 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예배에 대한 관심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그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 자기 인식으로 이분이 선지자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20절에서 무슨 얘기를 꺼냅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자마자 무슨 얘기를 꺼냅니까? 예배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예배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여인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런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2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수가성 여인의 예배에 대한 관심이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이 귀한 24절 말씀을 낳게 됐다는 거, 이거 저는 참 이 여인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여인처럼 우리 인생에서 참 예배에 관심이 있고 예배가 궁금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조금 더 각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 점에서 4절 말씀이 너무나 제가 은혜가 돼요. 자, 3절부터 보십시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이 그분의 의무였다, 이렇게 의역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이 뭘 의미합니까? 지금 그만큼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의무였다는 게 뭘 강조하는 겁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계셨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뜨거운 중동 사막 한낮 12시에 막 피곤하실 정도로, 지치실 정도로 대가를 지불하고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래도 지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오늘도 영적인 우물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정성입니다. 예배는요, 자기를 만나러 온 정성을 다해 우물가에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이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기뻐 마을로 달려가 소리를 지르게 만드는 능력,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예배 회복 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배가 가진 두 가지 기능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아마도 우리 삶의 예배에 큰 아마 생각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배가 가진 기능 첫 번째가 제가 직면, 이렇게 그 단어를 그대로 썼는데요, 뭘 의미합니까? 예배는요,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하여 직면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직면이라는 용어는 상담학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상담학 사전을 찾아보니까 직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렵거나 회피하고 싶은 상황을 피하지 않고 직접 그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경험하는 불안이나 공포가 점차 감소할 때까지 그 대상이나 심상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인지행동치료 기법,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이 상담학의 기법인 직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자가 요청을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쑥 들어오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16절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여자에게 남편이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게 쑥 들어온 거예요.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아마도 그 짐작컨대 막 엄청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17절에서 하는 대답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지금 이게 아까 제가 심리학 그 사전에서 본 직면이 직면. 내면에 숨기고 싶은 거, 꺼내고 싶지 않은 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 말하고 싶지 않은 거, 이걸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걸. 왜 그 사막, 중동 사막, 낮 12시, 너무 뜨거워가지고 다른 사람이 올 수 없는 그 상황에 물 길러러 갈까요? 사람을 대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물을까봐. 남편은 무슨 일 하세요? 자녀는 몇 명이나 되세요? 그래서 기피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겁니다. 예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냥 엿새 내내 싸우고 막 이혼하자 막 그렇게 하다가 교회 가기만 되면은 정상적으로 옷을 차려입고 너무나 다정한 부부가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그래갖고는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용만 해가지고는 직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들 앞에서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건 너무 공감이 되지만요, 예배 때 하나님께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요, 저는 구할 거 없는데요. 예배는요 내가 가진 문제를 직면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끄집어내야 돼요. 토해놔야 됩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내 상함을 드러낼 때 거기에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 16절에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참 반성을 해요. 혹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16절 17절이 빠져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막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설명 엄청 잘하는데 거기에 아무런 자기 문제가 드러나는 일을 잘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요 반쪽짜리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 신학교 교수님이 A 플러스 주는 그런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막 세련된 막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주 소금은 3g, 후추는 0.5g 막 이렇게 하는 음식 같은 설교 원치 않아요. 세상에 어느 엄마가 음식을 그렇게 합니까? 엄마 손맛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계량 안 합니다. 그냥 그냥 열받은 날은 소금 왕창 쳐가지고 다 짜게 만들고 어떤 날은 또 막 건강해야지 그래 싱겁게 만들고 애들이 막 엄마 왜 이렇게 싱거웠냐 막 그런 잔소리도 듣고, 그게 엄마 밥 아닙니까? 엄마 밥.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 가서 이제 첫 휴가가 나온다고 곧. 그래서 이제 자기 엄마가 너 휴가 갔다 오면은 뭐 해주랴 그랬더니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만든 김밥이 먹고 싶어요. 진짜 놀랐습니다. 아주 맛이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엄마가 만든 김밥이 먹고 싶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요, 설교가 기성전결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다듬어졌고 얼마나 반질반질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설교의 기능은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참 눈물로 드러내는 이게 저는 설교라고 믿거든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요즘에 제자 훈련을 다듬느라고 이제 좀 미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목요일은 일산에서 이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진짜 막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 출퇴근 진짜 이게 보통 고역이 아니겠다, 이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가는데 2시간이 더 걸렸고요. 돌아오는 데는 대놓고 그냥 막히는데 거의 한 2시간 반 이상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저는 정말 예배가 장소가 아니라는 걸 너무너무 많이 깨달았습니다. 차 안에서 막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제 차에서 듣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설교 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그동안 자기 목회에 대하여 또 설교에 대하여 이제 이게 내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관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천국을 나누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환난 당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도 하시지만 천국을 직접 맛보게 해주시더라. 그런데 반성하시면서 내 목회는 맨날 이런 설명만 하고 있는, 천국이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만 했지 보여주지를 못하고 느끼게 해주지를 못한 것 같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에 사로잡았습니다. 내 설교는 어떤가? 내 목회도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제가 그 차 안에서 이제 그때가 목요일이니까요, 하나님 이제 3일 뒤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번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또 다른 이론을 쌓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 내면의 목마름을, 그 갈증을, 그 마음의 상함을 치료하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그렇게 이론만 가지고 떠드는 설교하지 않도록 정말 은혜를 구합니다. 그 긴 시간 차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베데스다 목가로 가셔서 38년 된 그 병자, 고침받지 못해 좌절했던 병자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도 던지신다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묻고 계신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배가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다듬어진 예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런 주님의 심정이 묻어나고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은혜를 받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이 가련한 여인을 만나 주시는데요, 바로 앞에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 주십니다.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요즘으로 치면 뭐 한 자리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뭘 은혜를 받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니고데모 같은 한 자리 하고 있는 높은 사람, 이런 사람만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4장으로 가서 오늘 본문의 그 가련한 여인,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한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진짜 은혜 받는 건요,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고는 니고데모에게는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걸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니고데모에게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막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알아듣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4장으로 와서 여러분 집에 가서 본문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대인기피증에 걸려 실패한 인생이라 참 우울해 있는 여인에게는요, 이런 단호한 요구를 안 하세요. 아무것도 요구 안 하세요. 오히려 주님이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고 싶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단체로 취급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단독자로 만나주세요. 그 사람의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그 교구 목사님들이 한 번씩 이야기해 주는 게 꽤 종종 들려지는 얘기예요. 신방을 갔다 와가지고 초신자들한테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목사님 오늘 신방 갔더니 그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그 전주 설교를 듣고 그 전주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내린 결론이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 집에다가 CCTV를 달아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번 주에 내 사정을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지 CCTV를 달아놓은 것 같다.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 큰일 나지 그러면.
그게 CCTV를 달아놓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데 자기 집에 CCTV를 달아놓고 나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도록 해주시는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예요. 두루뭉술,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나 한 사람이 보잘것없는 이 우물가 여인 같은 나 한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그 뜨거운 태양볕을 대까지 불러 그 피곤한 여정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물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단독자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해제되어 주님 앞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배가 가진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삶의 활력의 회복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 그 28절부터 이 적극적인 사명자의 모습으로 변신한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자, 28절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변신도 놀랍지만 제가 발견한 더 큰 변신은 이 30절이 그 다음. 그랬더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누굽니까? 동네 주민들이 그 여자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달라진 여자의 위상 아닙니까? 여자의 영향력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아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이게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인생에 대하여 전혀 생각지도 못한 수준으로 이 여인을 끌어올렸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추석에 그 나훈아 쇼, 그게 추석 당일이었던지 그 다음 날이었던지 저녁에 TV를 이렇게 돌리니까요, 나훈아 쇼가 이제 방금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저는 나훈아 별로 안 좋아하고 난 남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이 배달이 됐는데 보니까 어젯밤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전국 시청률이 28%, 어느 지역에는 40%가 거의 이 시청률이, 이게 그 지역은요 거의 두 사람에 한 명씩 그 나훈아 쇼를 봤다 그랬더니, 아이 볼 걸, 그게 그렇게 재밌었다면 나도 볼 건데 했는데 또 뭐 재방송을 또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못 보고 있습니다. 그 나훈아 쇼에서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정말 내가 참 재밌다고 본 게 뭐냐 하면은 그때 불렀던 노래 중에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 테스가 누군가 봤더니 소크라테스래. 이 되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볼 땐 되게 좀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테스 형한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눈물을 흘리고 그 노래를 들었답니다. 영향력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테스 형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훈아 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배의 기능 중에 일부를 감당한 것 같아요. 마음을 만졌잖아요. 눈물을 흘리게 했잖아요. 가슴을 뜨겁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두 가지 때문에 이게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내 마음이 뜨끈뜨끈해지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훈아 쇼에서 우리나라 국민 28%가 눈물을 흘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쇼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암 경기장에서 5만 명의 조용필 쇼가 벌어지고 3시간, 4시간 막 어떨 때는 막 폭우 속에서도 떼창을 부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연이 이루어졌다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는 공연 끝나고 집으로 다 흩어지면은요, 거기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용필 쇼를 통해서 역사가 발전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하루 저녁 그냥 카타르시스를 이루는 것만으로도 표값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두려운 게요, 오늘날 예배가 이게 지금 조용필 쇼 비슷하게 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우리 목사님 오늘 예화가 내 마음을 움직였어. 난 눈물을 흘렸어.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 중 일부지만요, 우리는 항상 영향력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울었나,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나, 그거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이 가치 없어 보이는 여자, 그렇게 대인기피증이 걸려 사람을 피하던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다가 소리 지르게 만드는 능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힘을 가져다 주므로 마을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반복하잖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기독교란 주님이 나타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단조로운 일상 가운데서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놀랍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시각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수준에 우리를 올려놓으십니다. 예배가 회복이 됐다는 건 울기 시작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나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고상한, 너무나 아름다운, 전혀 생각지 못한 수준으로 우리를 올려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라고, 난 요새 예배 은혜 많이 받아 그러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 그거는 예배 쇼를 구경한 거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능력이거든요. 사실 지난 주일 제가 그 급하게 체하는 이 급체를 만나가지고요, 한 3일을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요, 그 정기검진을 받아봤더니 그 의사분이 그 진단해주면서 제 위장이 얼마나 좋은지 30대 위장이래요. 내년에는 위장 검사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급체 없습니다. 못 먹어서 문제지 먹는 순간 다 소화를 시켜요. 근데 지난 주일날 진짜 오랜만에 급체가 온 거예요. 그 여기가 이렇게 딱 막히니까요, 막 두통이 오기 시작하고, 막 그냥 몸이 너무 힘들고, 앉아도 힘들고 서도 힘들고 한 3일을 고생했거든요. 그렇게 위장이 좋은 제가 왜 급체를 만났나? 일만서도 파송 운동, 이제 나는 저 목사님 따라갈 거야, 그렇게 딱 결심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지역 이동은 불가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간에 막 순장님들이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저한테 격하게 메일이 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 일만성도 파송운동은 모든 성도님들이 기쁜 가운데 한 성령이 말에 참 축제같이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도들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면서 하는 일만성도는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들다가 보니까 이게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나 봐요. 그 가운데 이제 음식을 먹으니까 이게 딱 급체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한 3일을 막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바로 어제예요. 바로 어제 새벽에 골방에서 계속 제가 지금 인용해 드리고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글을 가지고 성령님이 저를 터치하시는데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벅찬 거예요.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염려하는 거는 그건 네가 할 거 아니다.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요, 예비 30 목사님 그 분들한테 제가 다 글을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무나 가슴 벅찬 비전을 보여주셔서 감당하기 어려운 감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종종 이런 일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또 감격으로 인도해 주시네요. 이 감격의 물꼬가 30개 교회를 세우게 될 후배 목사님들에게로 흘러가고, 그것이 300개, 3000개의 교회를 섬기는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물량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제가 할 일은 소탐대시를 벌이는 것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외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30개 교회 모두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택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내일 설교 준비하다가 발견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 하나가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지금 계속 반복 읽어드리는 이 글을 30교회 예비 단임 목사님한테 보내드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1만 성도 파송운동의 승패는 이제 예배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될 때에, 예배를 통하여 그 우물가 여인처럼 치료를 경험하게 된다 할 때에, 기쁨으로 1만 성도 파송운동, 우리 모두가 다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 때문에 파송받는 거 아닙니다. 불편할 거예요. 여러 가지 어수선한 것들이 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른개 목사님 보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죽자고, 우리 날마다 죽자고, 기절한 척하고 죽었다 그러지 말고 정말 한번 죽어보자고,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한번 희생해 보자고. 그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시는가를, 여러분, 이런 결단은 제가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믿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1만 성도 파송운동 1차 설명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이제 예배 마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 녹화하는 그날도요, 성령님이 제 마음을 어떻게 깨우침으로 인도해 주셨는가 하면, 그날 저에게 빌립보서 1장 6절, 이거 맨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 대목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아침의 확신이 뭐냐? 네가 1만 성도 파송운동 잘 안 될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 이건 네가 걱정할 거 아니다. 네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지금 분당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1만 성도 파송운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이기를 바란다. 착한 일. 이것이 착한 일이기만 하면, 다른 엄중한 어떤 숨은 의도가 있고 어떤 엄중한 커튼이 있고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이 착한 일이 되도록, 착한 일.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 우물가 여인처럼 은혜 받고, 참 그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수준에까지 우리를 올려주시는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난다 할 때에, 모든 성도님들이 축제와 같이, 잔치와 같이 1만 성도 파송운동이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요, 이 모든 설교를 다 어우러 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참 이 미련한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물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불러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여러분이가 할 일이 하나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기 하나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의 기대감이 이겁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뭘 구했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허전한 우리의 빈마음,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내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어. 하셔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할 때 아버지, 예배 시간마다 주님 내 문제를 끄집어내어 직면하게 해주시옵소서. 너무 오래 깊이 가두어 두어서 이것이 아버지 내게 늘 우울하게 만들고 상처를 가져다 주고 대인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 주님 끄집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면하기 원합니다. 직면하여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가를 지불하고 우물가에서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자가 사모하는 대로, 각자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물가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우물가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은혜롭게 진행되고 열매가 맺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신 여인을 새롭게 하시듯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못했던 수준까지 아버지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그 역사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때에 내 문제를 꺼지고 내 구원을 앞에 내놓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납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의 외침 속에 손내리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대로 새롭게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란 주님이 나타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단조로운 일상 가운데에서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놀랍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시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수준에 우리를 올려놓으십니다. 하나님,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물가에 그 여인을 기다려주셨던 그 주님께서 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정성을 다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예배야말로 너무나 단조로운 일상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너무나 갑자기 너무나 놀랍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에 올려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숙하고 더 윤택하고 더 영향력 있는 사명을 가진 존재가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치유함이 일어나고 예배를 통하여 사죄의 은총이 회복이 되며 우리를 얽어매는 악한 원수 마귀의 그 끔찍한 죄책감으로 몰고 가는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배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번 드린 이 예배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를 거뜬히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진정한 예배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